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두 여인은 믿음으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신의 상황들을 다 이겨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어떤 불신의 모습들이나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과 또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더 담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군병들은 대제사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된 말로 왜곡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그 삶을 오히려 외면하고 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둘로 갈라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이 모습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하셨다는 걸 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모습을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때 어떤 과정이 있죠? 베드로가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냥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나신 이유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해서 도마에게 일부러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그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단 두 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경배를 하는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짧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만나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 18절부터 예수님께서 20절까지 하셨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사역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제자 사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그럼 마태복음이 강조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외면한 채 그냥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결정, 그 결정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럼 여러분 경배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말 그대로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네,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외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경배하고 있는 신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말씀을 정말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달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마지막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끝냈습니다.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 고난, 십자가 고난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다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 군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부활하신 첫날 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 여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랍시고 막 이렇게 뭔가 크게 막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제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했던 두 여인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자 이러면서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곳에 있던 11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독려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만 그렇게 살면 되지,
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죠? 모두가 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고 또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다 정말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물질로 같이 함께 후원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같이 주일마다 보는데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죠? 사역자를 파송해줘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정말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이제 뭐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을 간간히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도들의 삶은 정말 교회에서 이런 후원이 없으면 아예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후원금이 전달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나요. 결정하라는 거. 이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